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로 산재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과 또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함께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결코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세상 법정에 나아가 송사하는 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세상 법정에 나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그들 앞에 가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교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주께 돌이켜야 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길들을 막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추구하는 그 영광이 대치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차라리 내가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속는 것이 낫다. 내가 피해를 보는 게 낫지 교회의 존엄과 그 영광을 해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5장에서 얘기했던 음행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남자 성도들 가운데 창녀의 집에 오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교회에 어찌 보면 그 성도된 남자 성도가 창녀의 집에 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일들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대사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즐기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는 거예요. 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 육체, 결국에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내가 즐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이 썼던 그들이 통용되었던 그들이 주장했던 말과 또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헬라 철학의 속담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잘못 사용되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12절 말씀을 보면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하던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덧붙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 원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바울이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모든 것이 우리는 가한 자이다, 우리는 자유한 자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심판받을 일이 없고 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이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하는데 그 자유를 그들은 방종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성인 기준을 몇 세로 두고 있냐면 몇 세로 두고 있죠? 19세. 예, 19세. 그래서 그 19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술도 담배도 이렇게 팔지 아니하고 어떤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을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영화를 보더라도 19금이라고 이렇게 제한되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9세가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풀어졌다라고 해서 술과 담배를 마음껏 먹고 마셔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들이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 너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너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저들이 많이 사용했던 당시 헬라 속담을 들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13절,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들의 속담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당시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역의 중심지여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은 특별히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그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에 그런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아도 육은 그냥 결국 썩어질 것이니까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당시에 썼던 이 속담이 뭐였냐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우리 배가 결국에 음식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식을 내가 마음껏 먹는 것, 이거 내 육체를 위해서 이거는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몸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지어진 것은 즐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음식이 배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것처럼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냥 즐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만큼 당시의 헬라 철학, 헬라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에서 뿌리를 이것에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어서 이게 서열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데도 불구하고 이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헬라 철학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를 위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목표를 이루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각자 우리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것들은 다를 거예요. 자신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표가 다르지만 근데 그 목표를 이룰 때, 자신의 꿈을 이룰 때 그 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지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이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초등부에서 섬길 수도 있고 중등부에서 섬길 수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다 섬길 수 있지만, 그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부서만을 드러내면서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이름을 높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지체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남녀가 또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후손들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 몸 자체의 쾌락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할,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14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주님을 살리셨고, 그 권능으로 누구를 살렸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은 그의 영만 죽으신 건가요? 그의 몸만 죽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영과 육, 그 영과 혼과 육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만을 구원해 주시길 원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그 육체로 부활시키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오늘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린 것은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요, 여러분,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영은요, 우리 육과 연관이 있고 우리 육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느냐,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룩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손과 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각기 기능들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우리의 몸에 장기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다르지만 결국에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 213장의 가사를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2절 가사가 뭐냐면, 손과 발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민첩하게, 손과 발이, 내가 지금 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정말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 발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는지, 내 음성도 말하는 거예요. 내 입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러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어떤 그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지체, 이 모든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잃어버리고 창녀와 합하게 되어지면 내 몸만 잠깐 합쳤다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이 합쳐지면 내 몸과 영과 정서와 그 모든 것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만, 나는 내 영은 이미 거룩함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그 창녀와 잠깐 합해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거룩하니까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따로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창녀와 합하는 것,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죄악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 몇 절이죠? 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은 성전, 거룩한 그 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근데 그곳이 누추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러운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자신들이 지었던 이 솔로몬 성전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순간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공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곳에 이방 신상을 새겨놓고 그곳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결국에 그 성전을 아끼지 않으시고 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성전 또한 그냥 멸망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더 이상 그건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우리 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20절, 19절 후반절부터 20절에 보면 20절, 19절 후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즐기는 거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 몸을 잘 가꿔야 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쉽게 함부로 사용되어져야 할 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그 가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들고 다니는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런 가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명품 가방, 뭐 그냥 저 비싼 거 말하면 좀 그러니까 한 100만원짜리, 100만원 좀 비싸죠? 100만원짜리 가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닐 때하고 100만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닐 때하고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막 오잖아요. 만원짜리 가방으로 이렇게 받치고 그걸로 피하는데요. 100만원짜리 가방은 그냥 내가 맞으면 마치 이 100만원짜리 가방을 품고 가요. 그러니까 명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거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다르게. 근데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얼마짜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존귀한 자리라. 그러게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음행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여러분, 음행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뭐하라? 피하라. 우리가 짓는 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것을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면 작물이 있으면 그 작물은 가지고 있어도 내 몸 밖에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행이라는 것은 내 몸, 이거는 팔아버리면, 작물 같으면 팔아버려서 내 손에서 떠나면은 나의 몸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음행은 내 몸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성경은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담대하여 맞서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데, 음행에 대해서만큼은 일괄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피하라 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음행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었어도, 나이가 있으셔도요 넘어지고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신앙과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했다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여러분 그를 무너뜨리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음행의 죄였어요.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의 눈에 두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여러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 여러분, 다윗이 여인을 보았어요.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자, 누군지 알아봤을 때 그 여인이 누구라는 걸 들었냐면 자신의 충신인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분할,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했지 하고는 고개를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걸 피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음행에 대해서 피한 사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을 보면 그를 집요하게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그를 집요하게 날마다 동침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요 어떻게 했냐면 같이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아예 피해 나갔어요. 그 결과 의로움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켰는데 여러분 그 보상이 뭐였어요? 감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양실이 2층에 따로 있어요. 1층에 뭐 교역자실이랑 붙어 있든지 그러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은 가끔 그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양실에 오시길 하는데, 여성도님들이 오시면 나이를 불문하고 제가 커튼을 열어놔요. 왜 열어놓을까요? 왜 열어놓을까요? 안이 환히 보이도록 해요. 때로는 문을 열기도 해요. 문을 열어놓기도 해요. 겨울에는 절대 문을 안 열어요. 제가 추우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아니라 사람들이 보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저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출장을 가면, 혼자 이렇게 출장을 가면 여러분 이제 좋은 숙소에서 머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숙소에도 머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돈이, 근데 그런 숙소의 주변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좋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예전에도 보면은 늘 그 기차역 근처에는 이렇게 홍등가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부터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머무는 여인숙이나 그런 이렇게 모텔 같은 거 주변에 그런 이렇게 안 좋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런데 가면은 TV를 딱 틀면은 이 TV에 어떤 거 있냐면 성인 영화가 무분별하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자기는 막 계속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가면 이게 출장을 가면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출장을 가게 될 때마다 늘 원칙을 세웠어요. 내가 그 숙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원칙을 쟀는데, 첫 번째는 이왕 좀 돈이 허락되는 대로, 그 출장비에 허락되는 대로 좋은 숙소를, 그러니까 유흥가가 없는 조금 깨끗한 그런 좋은 숙소를 얻는 거, 유혹의 길을 파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숙소에 들어가서 절대 TV를 틀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 믿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깔고 있는 어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플들이 있다면 당장에 지우셔야 돼요. 당장에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살더라도, 아니 핸드폰을 아예 없애더라도 거룩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어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남성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성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거룩함으로 지켜야 돼요. 예전에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전 관리 잘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전 관리 잘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기만 걸려도 너 성전 관리 좀 잘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몸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잘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을 건강에 지킬 뿐 아니라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여자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조심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이제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 교수님한테 언제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까? 한갑 때까지만 조심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나이가 드셨던 60이 넘은 교수님이었대요. 어떤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아니 나는 지금도 미혹되고 있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 몸인지, 거룩한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면 과감히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힐수면 공동체에 흘러갈 수가 없어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오늘 이 음행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 영혼을 깨트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연약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빛으로 나가야 돼요. 의의 병기가 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을 할 때, 여러분, 조명이 많이 켜진 곳에 거할 때 여러분 어두운 곳이 점점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빛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믿음의 일들을 열심히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 지을 그런 시간과 환경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바쁠 때는 때로는 감사한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바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 이건 오히려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임을,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 몸을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세워나갈 뿐 아니라 이 나라, 이 지금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음란한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더럽히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치관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우리의 남성들 하나님 거룩함으로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정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막히는 일이 없이, 죄로 인하여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인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젊은이들, 우리 남편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